선가에는 한 가지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떠돌아다니는 객승들이 어떤 절에 가면 그 절의 주지와 불교의 진리에 대해 선문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문답에서 이기면 그 절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었고 만약 지게 되면 그 절을 떠나야 했다. 어떤 절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었지만 동생은 약간 모자라는 편이었고 더군다나 애꾸눈이었다. 어느 날 한 객승이 그날 밤을 묵어 가려고 그 절을 방문했다. 그런데 형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한 뒤라서 매우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 객승과 선문답을 하게 되었다. 선문답에 앞서서 형은 너는 무슨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동생에게 말했다. 논쟁이 끝나고 잠시 후에 객승이 형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의 동생은 매우 훌륭한 수행자더군요. 그는 나와의 선문답에서 완전히 이겼소. 그러니 나는 이 절을 떠나야 하오. 잘 있으시오. 그러자 형이 말했다. 잠깐, 떠나기 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말해 주시겠소. 객승이 말했다. 좋소. 먼저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부처를 상징했소. 그때 당신의 동생은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부처와 법을 말했소. 그래서 나는 불, 법, 승, 삼보를 상징하는 뜻에서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소. 그러자 명석한 당신의 동생은 내 얼굴 앞에 주먹을 흔들어 보이며 삼보가 한 가지 깨달음으로부터 나옴을 보여주었소. 말이 끝난 뒤에 객승은 그 절을 떠나버렸다. 잠시 후에 동생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형을 찾아왔다. 형이 말했다. 너는 선문답에서 완전히 이겼더구나. 동생이 말했다. 이기긴 뭘 이겨. 그 객승은 정말 무례한 놈이더군. 형은 영문을 몰라서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동생이 말했다. 그놈은 나를 보자마자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음을 놀리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눈이 두 개라는 뜻에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지. 그러자 이번에는 무례하게도 자기 눈과 내 눈을 합쳐서 세 개라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드는 거야. 나는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의 코를 쥐어 박으려고 주먹을 들이댔어. 그는 그냥 가버리더군. 그의 말을 들은 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논쟁이란 모두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도 논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겨 그대는 하룻밤 안식처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그것은 선가의 전통이다. 그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수세기 동안 동양의 선가에서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다. 만약 그대가 하룻밤을 편안히 대접받고 가려면 논쟁을 해야 되고 그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선가에서는 그 논쟁을 선문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선문답에서 이겨도 그날 하룻밤만 묵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절을 떠나야 했다. 그것은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궁극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다. 논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도 떠나가지 않았다.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그 논쟁의 본래 목적이었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진리에는 이를 수 없다. 논리는 진리로 향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진리 자체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진리의 방향이란 것 또한 하나의 거짓말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리라든지 아니면 거짓일 뿐이다. 반토막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완전한 진리만이 진리인 것이다. 반토막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전체이다. 그대는 그것의 조각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을 얼마만큼 떼어낼 수 없다.
대충 진리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며 논리는 그대를 속임수로 인도할 뿐이다. 그대가 하룻밤을 편안히 묵을 수 있는 안식처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 그대는 다음날 궁극을 찾아서 그곳을 또 떠나야 한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여행은 끝날 수 없는 것이다. 매일 아침 그대는 떠나고 또 떠나야 한다. 논리 속에서, 타당성 속에서 하룻밤을 편히 쉬지만 그것 속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전통은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그 두 번째 의미란 모든 논쟁이 어리석다는 것이다. 그대가 논쟁 속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는 오해하게 된다. 이기려는 마음은 상대방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이해는 비폭력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대가 승리를 구한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논쟁은 폭력 행위의 일종이다. 논쟁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 진리는 논쟁 속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폭력이다. 그대가 진리를 구하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승리를 추구하라. 승리가 목적이 될 때 진리는 희생당할 것이다. 진리가 목적일 때는 승리가 희생당한다. 그리고 승리가 아니라 진리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승리가 목적일 때 그대는 구도자가 아니라 정치가다. 그대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들 것이다. 그대는 지배자가 되고 독재자가 될 것이다. 진리는 지배가 아니며 독재는 더군다나 아니다. 진리는 누구를 쳐부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승리가 될 수 없다. 진리는 겸손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것은 에고의 게임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논쟁은 에고의 게임이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실체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의 종착역은 항상 허상과 거짓이다. 승리에는 항상 너와 내가 구분된다. 자신이 이기든지 아니면 상대가 이기든지 할 뿐이다. 그러나 진리에는 결코 이기는 것이 없다. 진실한 구도자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진리 속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거기에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거기에는 아무도 패배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다. 거기에는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됨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둘 중 하나가 패배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패배감 속에서는 진정한 만남의 다리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대가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해란 불가능하다. 이해는 공감대를 필요로 하고 하나됨을 필요로 한다. 이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어주는 것을 뜻한다. 오직 그때만이 이해의 꽃이 피어난다. 그러나 논쟁 속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단지 듣는 척만 할 뿐이다. 언제라도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제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완전히 제압시킬 수 있을지만 궁리한다. 논쟁은 대화가 아니다.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방과 하나를 이룰 수 없다. 그대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과의 불신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그와 다시 하나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논쟁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대화할 뿐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쉬라다, 즉 신뢰가 그토록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만약 그대가 스승과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골이 더욱 깊어진다. 차라리 스승을 하룻밤 묵고 가는 안식처로 여겨라. 그와 함께 계속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신뢰는 공감대 속에서 싹튼다. 신뢰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해를 해야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제자는 항상 스승에게 설득당하는 길을 찾고 있다. 그것이 제자의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그의 에고는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 그때 스승 역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스승도 지고 그대도 져야 한다. 그때 제자는 사라지고 만다. 더 이상 부서져야 할 제자의 에고가 없을 때 스승과 제자는 하나가 된다. 진정한 스승은 이미 에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스승은 그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예수는 자신의 나라 곳곳을 떠돌아다녔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지만 거기에 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당시에도 위대한 학자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 학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가 살았을 때가 유대인들의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핀 시대였다. 그것은 유대교 문화가 예수와 같은 사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대교의 절정이었다. 예수의 출현으로 유대교는 하나의 봉우리로 우뚝 솟게 되었다. 그리고 그 봉우리는 바로 예수 자신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봉우리에 다가갈 수 없었다. 그들에게도 위대한 학자들이 있었다. 사실 유대교 회당은 진짜 대학이다.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삶의 지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 학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학자들은 속으로 이 젊은이를 죽여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었다. 모든 지식인, 학자들이 예수를 미워했다. 왜인가? 예수는 모든 논쟁, 모든 종교적 토론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하나 되는 가슴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논쟁은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머리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신뢰는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율법과 경전을 지워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대들의 성경은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말했다. 학자들과 랍비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몇 명의 단순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부이고 나무꾼이며 구두 수선공이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 오직 가룟유다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은화 30냥에 예수를 팔았다. 유일한 지식인 제자가 예수를 배반한 것이다. 예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룟유다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슴은 오직 머리에 의해서만 배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직 논리에 의해서만 배반당한다.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경전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대는 이 두 번째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논리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대는 이방인이 된다. 그대는 다른 구도자들과의 유대감은 완전히 끊어진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행동은 오로지 공격적일 뿐이다.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논쟁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대가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느끼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다. 논쟁 중에 그대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침묵이 아니다. 단지 속임수일 뿐이다. 단지 그대가 상대방보다 좀 더 교활할 뿐이다. 상대방 역시 그대에게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언젠가는 나도 좀 더 약아져서 당신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지금 나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만 언젠가는 당신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가슴을 통해 그를 이해한다면 그가 말이 막히더라도 결코 굴욕감이나 패배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대의 만족이 바로 그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대 둘 다 성취감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머리로 이긴다면 그는 그대의 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가 다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논쟁도 확신에 이를 수 없다. 논쟁에서 얻은 결론이란 항상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것은 마치 인공유산과 같은 것이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아기가 억지로 나온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산파일 뿐이다. 나는 순산을 도울 뿐이다. 모든 스승은 산파와 같다. 산파는 억지로 아기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다. 아기의 생명을 죽일 뿐이다. 그래서 스승은 논쟁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제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가 때때로 그대와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그대와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게임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승이 그대 속에 공격적인 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대가 스승의 게임에 말려들어서 논쟁에 빠진다면 그대는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스승은 그대 속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대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는 논쟁을 하려는 성질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 스승은 그대의 공격성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때때로 스승은 공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대를 완전히 패배시키려 든다. 하지만 그대가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에고가 패배하는 것이다. 에고는 그대 존재에게 도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파멸시킨다. 한번 독이 제거되고 나면 그대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대는 처음으로 환희 속에서, 빛 속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은 그대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지, 그대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승은 어떤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다. 사실 스승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그대를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대의 무의식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다. 그대의 신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나이드라는 수피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과 함께 살았다. 스승은 너무나 논쟁을 좋아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의 스승은 즉시 반박을 해왔다. 만약 그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말하면 스승은 지금은 밤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물론 지구의 한쪽 낮은, 다른 쪽 밤이기에 그 어떤 말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주나이드는 스승에게 절을 하면서 말해야 했다. 예, 스승님, 지금은 밤입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주나이드, 그대가 이겼다. 나는 그대 속에서 어떤 공격성도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낮을 밤이라고 하면 아무도 곧이 듣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당장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예, 밤입니다라고 수긍한다. 이제 나는 그대와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나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대는 준비가 끝났다. 그대가 가슴 깊숙이에서 예스라고 말할 때 그대는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그때만이 그대에게 진리가 보여질 것이다. 만약 그대 속에 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대는 진리를 볼 수 없다. 티끌만한 노가 진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때 스승이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대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작은 노가 진리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철학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어떤 철학적 논쟁으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제국의 총리 대신이 죽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뛰어난 외교관이며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재상들은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온 나라를 다 뒤졌다.
그리하여 3명의 후보자들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뽑아야 했다. 그때까지 몇 달이 걸린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이며 수학자였다. 그는 어떤 수학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 수학은 매우 능동적인 학문이다. 모든 과학이 수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는 체계를 세우는데 명수였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것 속에서도 훌륭한 체계를 세웠고 그것은 과히 기적에 가까웠다. 오직 철학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철학자들은 사실 마술사와 같다. 그들은 모든 기준을 만들어내고 신도 만들어낼 정도이다. 그들은 언어의 마술사이다. 하지만 그 속에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이 세 사람은 의식의 3가지 차원을 나타낸다.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밝혀낸다. 실험되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그의 진리는 실험에서 나온 진리이다. 철학자는 논리가이다. 그에게는 실험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논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해낸다. 그는 과학자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다. 과학자는 실험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어떤 실험실도 필요 없다. 그의 마음이 바로 실험실이다. 그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수수께끼도 다 풀어낸다. 세 번째 종교적인 사람은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과학자는 실험을 하고 철학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삶을 경험한다. 그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 만약 어떤 문제에 해답이 있다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떤 논리로도 미리 결정하는 법이 없다. 삶은 논리보다 더욱 위대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삶의 바다에 비하면 물방울과 같다. 그것으로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실험 역시 보이는 사물에 한정된다. 사물이 없다면 어떤 실험도 진행할 수 없다. 삶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핵심이다. 그대가 어떤 것을 실험할 때 그대는 실험 대상과 구별된다. 그러나 그대가 삶을 살 때 삶은 그대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당신이 삶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당신은 삶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대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대는 주위를 빙빙 맴돌 뿐 관역을 꿰뚫지 못한다. 그래서 실험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오직 삶의 경험만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왕에게 데리고 갔다. 왕이 말했다.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나흘째 아침에 최종 심사를 하겠다. 그때에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판정이 나는 사람이 총리 대신으로 뽑힐 것이다. 세 사람은 모두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과학자는 각종 실험을 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일생이 그 사흘 동안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철학자도 수많은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할 일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잘 먹고 편히 쉬었다. 그는 단지 앉아서 기도만 했다. 그리고 나무를, 자연을 바라보며 신에게 감사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마지막 시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항상 현재로 와 닿기 때문이다. 중간에 과학자가 종교적인 사람에게 말했다. 뭘 하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밥 먹고 잠자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철학자도 말했다.
너는 계속 잠만 잔다. 아니면 정원을 거닐고만 있다. 그런 것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시험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너는 그것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그냥 웃을 뿐이었다. 그는 논리보다 웃음을 더 믿었다. 넷째 날 아침 그들은 시험을 치러 왕 앞으로 갔다. 과학자는 잘 걸을 수도 없었다. 너무 많은 실험을 해서 곧 죽을 정도로 피곤했던 것이다. 그는 졸음이 와서 미칠 지경이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스로 계속 논쟁을 되풀이했다. 그 역시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확실한 사실도 불확실하게 보였다. 그대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대는 점점 쓸모없는 인간으로 변한다. 오직 바보들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대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본질은 없다. 오직 종교적인 사람만 즐겁게 걸어갔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침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도 보았다. 나뭇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삶 전체가 그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는 시험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사실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란 바로 그 방법밖에 없다. 어떤 박사학위도 어떤 실험 결과도 신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신의 사원에 들어가는 길은 춤추고 노래하는 길밖에 없다. 만약 그대가 진정 살아있다면 그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반응은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가슴을 통해서 일어나며 가슴은 노래하고 춤출 때 열리게 된다. 그들 세 사람은 왕 앞에 다가갔다. 왕은 매우 특별한 문제를 주었다. 그들은 모두 자물쇠로 잠가지는 방 앞에까지 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자물쇠가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자물쇠를 조작해야만이 그것은 열렸다. 왕은 세 사람에게 말했다. 이것은 수학적인 문제다. 이제 그대들은 이 방 안에서 자물쇠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물론 열쇠는 없다.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면 자물쇠는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들어갔고 첫 번째 사람은 즉시 종이에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수학 문제라면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물쇠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한편 철학자 역시도 눈을 감고 열심히 생각했다. 그런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이 문제다. 마음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해답을 찾는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다면 마음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마음은 낡은 것, 진보한 것, 구태의연한 것에만 힘을 발휘한다. 처음 보는 것은 마음이 취급하기에 힘들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수학 문제도 알지 못했고 어떤 과학 실험에도 문외한이었다. 그는 그저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이따금씩 눈을 감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결정은 우리 두 사람 중에 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세 번째 사람이 방에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문은 열려져 있었다. 왕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험은 끝났다. 세 번째 사람이 방을 나왔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사람에게 어떻게 방 밖으로 나갔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단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이 멍청아. 문의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다라고 말이야. 그러니 풀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나왔지. 삶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풀려고 한다면 그대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문은 이미 열려 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철학자들은 어떤 논리 체계를 동원해서라도 문을 열 것이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지 않다. 그냥 문을 밀치고 나오면 된다. 오직 신뢰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그대 자신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모든 논쟁은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어가자. 선가에는 한 가지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떠돌아다니는 객승들이 어떤 절에 가면 그 절의 주지와 불교의 진리에 대해 선문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문답에서 이기면 그 절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었고 만약 지게 되면 그 절을 떠나야 했다. 선문답 역시 하나의 논쟁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 단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이다. 어떤 절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었지만 동생은 약간 모자라는 편이었고 더군다나 애꾸눈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모든 사원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중성이 존재할 때 모자라는 사람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모든 사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대는 사원에 가서 어떤 부처나 신도 찾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원들은 영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발명품이다. 그 영리한 사람들은 바로 성직자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향해 혁명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 사회는 만들어져 있다. 모든 신학자들, 모든 교리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어떤 교리나 신학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기가 찰 정도로 멋들어진 세계를 만들어낸다.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매우 뛰어난 지능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 교리의 모순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어 교리를 만든다. 그들은 비유를 사용하고 또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것들은 도저히 그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대는 그것들이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붓다는 결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것은 지금의 승려나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 역시 매우 쉬운 우화들을 사용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마하비라도 마찬가지다. 마하비라와 붓다는 절대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산스크리트어는 브라만들의 언어였던 것이다. 그 언어는 매우 어려운 언어이다. 그리고 브라만들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힌두교의 성직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이 대중들에게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그들만이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을 속이기 쉽게 하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당시의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했다. 그 언어는 팔리어였다. 팔리어란 사람들의 언어란 뜻이다. 마하비라는 프라크리트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산스크리트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법도 없는 쉬운 언어였다. 그러나 지금도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가 오직 브라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 언어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대중들에게 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 번은 물라 나스루딘이 의사에게 갔다. 의사들은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배워서 그런지 자신들의 용어만을 쓴다. 그들은 라틴어나 히라버에서 따온 말들을 의학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나스루딘 역시 의사의 진단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써주시오. 라틴어나 회라버를 쓰지 말고 말이오. 의사가 말했다. 굳이 당신의 병을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해주겠소. 사실 당신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오. 당신은 매우 게을러서 그런 것이오. 나스루딘이 말했다. 좋아요. 고맙소. 그러면 내게 라틴어와 히라버로 된 진단서를 적어 주시오.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말이오. 영리한 사람들은 항상 보통 사람들을 속여왔다. 붓다나 예수나 마하비라 같은 사람들이 브라만들이나 성직자들 혹은 학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성직자가 필요 없게 된다. 성직자들은 하나의 중재자이다. 그들은 경전의 언어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대의 언어도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전의 언어를 그대의 언어로 통역해준다. 그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신의 언어 즉 데파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신의 언어를 모르지 않는가? 나는 신의 언어를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신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산스크리트어로 바꾸어 신에게 전달해 주겠다. 신은 오직 산스크리트어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절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었지만 동생은 약간 모자라는 편이었고 더군다나 애꾸눈이었다. 여기에서 애꾸눈이란 하나의 상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 관점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확실하다. 그러나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그들은 주저한다. 자신을 둘로 양분한다. 그들은 항상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지식인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눈만을 갖고 있다. 그에게는 갈등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마치 현자처럼 보인다. 현자 역시 한 가지 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3의 눈이다. 물론 애꾸눈과 제3의 눈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갈등이 없다는 것에서 단순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일맥상통한다. 현자들이 갖고 있는 제3의 눈은 두 개의 눈이 두 가지 관점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눈이다. 무지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함과도 통한다. 그리고 지혜와 순수함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은 무지와 지혜 속에서 갈등한다. 그들은 사실 무지하지만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들은 계속 방황할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긴장이 싹 든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긴장을 모른다. 그리고 현자 역시도 긴장하지 않는다. 현자는 목적지에 이르른 사람이다. 그러나 지식인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하룻밤 저녁을 묵어 가야 할 곳을 찾고 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구도자들을 비구라고 부른다. 비구는 방랑자란 뜻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궁극의 목적지에 이르지 않는 한 방랑자가 되어라. 안과 밖 어떤 곳이라도 안주하지 말라. 그대가 식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을 때만이 그대는 안주할 수 있다. 무지와 지혜는 순수함이란 동일성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둘 다 교활하지 않다. 그것은 바보 같은 사람의 성질이다. 성 프란시스는 신의 바보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 바보가 되어라.
신의 바보, 진리의 바보가 되어라. 그런 바보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것은 에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이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라. 그대가 더 이상 침묵을 추구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대와 논쟁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그대 앞에서 아마라고 말할 것이다. 그대가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행위는 그대 앞에서 논쟁하려 드는 사람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들을 침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마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라. 그대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지하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겠는가? 사람들은 즉시 자신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 역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의 바보가 되라. 그대가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읽는다면 신의 바보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설에서 신의 바보를 등장시켰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책에서도 신의 바보는 나온다. 그는 너무나 순진해서 그대도 그를 속일 수 있다. 그대가 그를 속인다 해도 그는 그대를 믿을 것이다. 그대는 그를 죽일 수 있겠지만 그의 믿음은 죽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대는 어떤가? 만약 그대가 믿었던 사람이 그대를 속인다면 그대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신의 바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인간에 대한 신뢰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두세 사람만 그대를 속여도 인간은 신뢰할 것이 못 되라고 말해 버릴 것이다. 그대가 진정 사람을 믿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 사람 역시 한순간에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누가 알겠는가? 모든 성자들이 한때 죄인이었고 또 죄인들도 언젠가는 성자가 될 수 있다. 삶은 흐름이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순간 사람이 약해지지만 다음 순간 그는 다시 강해진다. 내일이 오면 오늘의 나약함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어제의 그는 오늘의 그와 다르다. 겐지스강의 물이 매 순간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이 물라 나스루딘에게 와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했다. 나스루딘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다시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나스루딘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에게 돈을 줘버리자. 그래서 나스루딘은 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다. 이번이 나를 속이는 마지막 기회다. 사흘 뒤에 그 사람이 돈을 갖고 돌아왔다. 나스루딘은 무척 놀랐다. 그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그는 다시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었다. 나스루딘이 말했다. 지난번이 나를 속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그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가? 나스루딘이 말했다. 물론 너는 그 돈을 갖고 왔지만 나를 속인 것은 속인 것이다. 나는 내가 그 돈을 결코 갚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돈을 갚았다. 그러니 나를 속인 것이 되는 셈이다. 결국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교활한 마음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어느 날, 한 객승이 그날 밤을 묵어 가려고 그 절을 방문했다. 그런데 형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한 뒤라서 매우 지쳐 있었다. 그대는 학식 있는 사람치고 지쳐 있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학자들, 카쉬의 판디트들을 찾아가 보라. 그들은 항상 지쳐 있다.
그들은 복잡한 머리 때문에 항상 피곤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더욱 생기를 찾는다. 그러나 복잡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말에 매달린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다. 그대가 정원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해보라. 그대는 걸음을 걸을수록 힘이 날 것이다. 하지만 방 안에서 생각에 몰두해보라. 그대는 점점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쳐 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항상 생기에 넘쳐 있다. 현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 객승과 선문답을 하게 되었다. 너는 무슨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형은 동생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알지 못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대가 현자로 대접을 받을 때 역시 침묵은 금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대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알지 못할 때도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다. 현자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바보 역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 없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자신의 무지를 감출 수 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무지가 쏟아져 나온다. 그의 형은 동생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말했다. 논쟁이 끝나고 잠시 후에 객승이 형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의 동생은 매우 훌륭한 수행자더군요. 그 객승 역시 학식을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무지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는 지식인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학자와 논쟁을 한다면 결코 말로써 그를 이길 수 없다. 그 객승 역시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 그가 논쟁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어떻게 침묵으로 논쟁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단지 손짓으로만 그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에게 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의 특기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특기는 예리한 화술인데 말이다. 침묵 속에서는 그 역시 바보가 된다. 학자들이 침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은 항상 중얼거리고 있다. 만약 그들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뭔가를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특기를 가다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침묵을 대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특기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보다 더 바보스럽게 된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도 그를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그는 나와의 선문답에서 완전히 이겼소. 그러니 나는 이 절을 떠나야 하오. 잘 있으시오. 그대가 학자와 마주치게 되면 침묵하라. 그와 몸짓으로 대화하라. 그대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학자가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은 그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는 즉시 자신이 졌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 객승도 더 늦기 전에 다른 절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몸짓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대가 손을 움직일 때 그대의 존재 전체가 움직인다. 그대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대의 존재 전체를 그 속에 들어붙는 것이다. 그대가 걸어갈 때 그대는 전체성 속에서 걷는 것이 된다. 그대의 발이 따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머리는 혼자서 돌아간다. 머리는 돌아가는 것이 자동적이다. 그러나 몸의 다른 부분은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그의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라. 그가 어떻게 방에 들어오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사물들을 보는지 관찰하라.
그의 동작 속에 그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을 통해서는 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하라. 그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 몸의 움직임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의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동작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 그대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대의 표정은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는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대의 앉아있는 모습은 그대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는 확신에 찬 어투로 맹세를 할 수도 있지만 그대의 몸은 떨리고 있으며 자신이 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보통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 사기꾼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의 본심과는 다르게 말한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역시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 그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속일 이유가 없다. 그는 진실하다. 그의 행동은 순수하다. 만약 그대가 어떤 것을 속이고자 할 때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그대는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대의 모든 행동이 어색하다. 그대의 눈동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말에 매달리지 말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의 행동을 지켜보라.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 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본다. 그들은 나에게 절을 하고 나의 발을 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에고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발을 만지는 행위 따위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들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속이고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에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아무리 겸손한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대는 몸짓을 통해서 속일 수 없다. 그대의 몸은 그대의 마음보다 훨씬 진실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은 육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말에 속해서 살고 있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몸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란 불가능하다. 몸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몸은 그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는 나와의 선문답에서 완전히 이겼소. 그러니 나는 이 절을 떠나야 하오. 잘 있으시오. 그러자 형이 말했다. 잠깐 떠나기 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말해 주시겠소. 형은 분명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어떻게 무식한 동생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는 완전히 모자라는 바보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처럼 똑똑한 객승을 선문답에서 제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선문답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았다. 객승이 말했다. 조소. 먼저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부처를 상징했소.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의 몸짓에 뭔가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의 연인에게 키스를 한다면 그는 속으로 키스라는 말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그가 키스를 하면 한 것이지 거기에 마음속으로 키스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가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는 나는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되뇌인다. 이게 무슨 넌센스란 말인가? 아무도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런데 못하러 되풀이하고 있는가? 그대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그대가 중얼거리는 것은 그대가 그만큼 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나는 무엇인가 말했다. 어떤 것을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도 했다. 하지만 점점 그런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신에게 말하고 있지만 신이 나에게 말할 기회는 조금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 갔을 때는 차라리 신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되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점점 말을 멈추어 갔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 가서 그저 고요히 앉아 있곤 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내면의 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입 밖으로 그 말들을 꺼내지 않았을 뿐 여전히 마음속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점점 그는 내면 속에 있는 말들마저 없애버렸다. 내면의 소리가 없어질 때만이 진정으로 듣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때 그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대의 존재는 완전한 수용성으로 바뀌어진다. 그대는 거대한 하나의 자궁으로 변한다. 그때 그대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때 그대는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그대는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그때만이 신은 그대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대적으로 침묵할 수 있었을 때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교회에 가지 않는가? 그가 말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의미하는 것을 모두 배웠다. 그것은 침묵하고 들으라는 뜻이다. 그런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계속 짓거려대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혼란스럽다. 차라리 숲 속의 조용한 나무 밑이 더 좋을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침묵할 수 있다면 신은 어디에도 있다. 만약 그대가 말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사원으로 가라. 그러나 그대가 침묵해야 한다면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신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고요해지지 못한다. 그대는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마음속에서 반복한다. 그대가 배고픔을 느끼면 그대는 나는 배고프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는 말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객승 역시 학식 있는 승려였다. 먼저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부처를 상징했소. 그때 당신의 동생은 손가락 2개를 들어 부처와 법을 말했소. 그 객승은 다른 사람의 몸짓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했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부처를 상징했다. 그러나 손가락은 손가락일 뿐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상징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의 상징으로 사용하는가? 그러나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내린다. 만약 그대가 꽃 한 송이를 볼 때, 그대는 그 꽃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 즉시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보라. 마치 내 애인의 얼굴 같다. 그대는 달을 보면서도 똑같이 말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달은 달일 뿐이다. 그것은 애인의 얼굴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아무것도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며 고유한 존재이다. 어떤 사람도 복사물이 아니다. 그대가 손가락을 들어서 부처를 상징한다면 그때 부처는 원본이고 그대의 손가락은 복사물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없다. 손가락은 그것 자체로 완전하며 아름답다. 그대가 손가락 하나를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손가락 2개는 부처와 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대 마음대로 상대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대가 들은 것이니 내가 한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 객승은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 그는 손가락 3개를 들었다. 그는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를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불, 법, 승, 삼보를 상징하는 뜻에서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소. 그러자 명석한 당신의 동생은 내 얼굴 앞에 주먹을 흔들어 보이며 삼보가 한 가지 깨달음으로부터 나옴을 보여주었소. 그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대 자신과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대가 미쳤다는 것일 뿐이다. 자기도취에 빠졌을 뿐이다. 자기도취란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그대의 과거나 미래에 비추어 사물을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불교에 입문하면 입문식에서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한다. 붓다에게 귀의하고 불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3가지는 불교도가 귀의하는 3가지 귀의처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것은 객승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잠시 후에 동생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형을 찾아왔다. 형이 말했다. 너는 선문답에서 완전히 이겼더구나. 동생이 말했다. 이기긴 뭘 이겨. 그 객승은 정말 무례한 놈이더군. 형은 영문을 몰라서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동생이 말했다. 그놈은 나를 보자마자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음을 놀리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지 않겠어. 그대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해한다. 그대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 이해하게 된다. 그대는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자신의 생각이 그 책의 내용과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에 따라서 그 책을 해석하고 있다. 눈이 하나뿐인 사람은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다. 그는 그 상처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욕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아무도 그대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단지 그대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누가 하나라는 뜻만 표현해도 그대는 자신의 상처와 결부시켜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가 만약 부처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대의 눈이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대는 생각한다. 아무도 그대의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대는 자신의 생각에만 매여 있다. 어떤 사람이 수피 신비가인 비아지드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다. 비아지드는 이렇게 말했다. 1년 뒤에 오라. 지금은 그대가 병들어 있다. 지금 그대의 내면은 혼란에 빠져 있다. 내가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오해할 것이다. 먼저 1년 동안 명상과 침묵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난 뒤에 찾아오라. 나는 그대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그대에게 진리를 말해 주겠다. 그 사람은 돌아갔고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1년 동안 명상을 하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왜 1년이 지났는데도 비아지드를 찾아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비아지드를 만나지 않아도 그의 말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이다.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말도 이해할 수 없다.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그대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애꾸눈이라면 그대는 모든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불행한 일이다. 아무도 그대를 모욕하지 않지만 그대 스스로가 모욕이라고 생각하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웃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보고 웃는다고 생각한다. 왜 그대는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에고의 성질이다. 그대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웃었다고 하자. 그대는 그가 그대를 보고 웃는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인가? 왜 그대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가? 나는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지만 그것은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실 어떤 누구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이유는 하나같이 그들 자신들과 연관된 문제 때문이었다. 순수하게 나로 인해서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그곳에 없었더라도 그들은 어떤 다른 것에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단지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대의 아내가 그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 자리를 얼른 피하라. 그녀가 그대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녀는 단지 화를 내고 싶었고 그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 오직 붓다만 현재 속에 산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생 역시 자신의 과거 속에 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객승은 정말 무례한 놈이더군. 그 놈은 나를 보자마자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음을 놀리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지 않겠어. 그대가 정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정중한 태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는가? 그대가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도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대의 생각이 상대방에게도 전염되었다. 다른 사람은 단지 손을 들어 붓다를 상징했지만 그대는 그가 그대의 애꾸눈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그대에게 무례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무례하다고 느껴지면 그대는 즉시 자신을 살펴보라. 그대 역시 이미 무례해져 있다. 그대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대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해서 같이 무례해야 하는가? 그대의 무례함은 그대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항상 내면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무례함은 그의 상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동생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열등감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낄 때만이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먼저 그대는 상대방이 무례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그대의 에고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나는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때 그대의 정중함은 겉으로 드러난 거칠애일 뿐이다. 내면에는 무례함이 들끓고 있고 곧 그것은 밖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눈이 두 개라는 뜻에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지. 그러자 이번에는 무례하게도 자기 눈과 내 눈을 합쳐서 세 개라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드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그대가 그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를 축하해 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속에는 질투로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겉으로 계속 웃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대는 문명인이다. 그래서 그대는 정중하게 행동한다. 그것이 에티켓이며 교양인의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정중함은 완전히 가식이다. 위선이다. 그대 속에서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들끓고 있다. 그대는 그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대는 행동을 자제한다. 이 사회는 에티켓을 필요로 한다. 왜 이 사회는 에티켓을 필요로 하는가? 모든 사람이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에티켓이 없다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며 교양이란 것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삶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교양이라는 이름 뒤에, 예라는 이름 뒤에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 그래서 10년마다 세상은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전쟁 속에서 모든 교양과 모든 도덕성은 완전히 팽개쳐진다. 그 전쟁 속에서 그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길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완전히 하나의 게임이 된다. 그대가 적을 많이 죽일수록 그대는 영웅이 된다. 그대가 무례하면 할수록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이다. 그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대한 훈장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 훈장은 가장 야만스럽고 잔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들을 문명국이라고 부른다. 살인자들이 대우받고 영웅시되는 나라들을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만약 전쟁이 아니고 내란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대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 사회가 완전히 미쳐 있을 때만 그대의 본능은 인정된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전쟁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대가 맹수처럼 될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대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의 교양, 에티켓, 매너들이 그대의 야수성을 감추어 왔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례하게도 자기 눈과 내 눈을 합쳐서 세 개라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드는 거야? 나는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의 코를 쥐어 박으려고 주먹을 들이댔어. 그는 그냥 가 버리더군.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속에는 그대의 상처가 숨어 있다. 상대방은 불교의 삼보를 말하더라도 그대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된다. 그대는 정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는 손가락 세 개를 들었고 그대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이 무례한 녀석. 내 눈과 자기 눈을 합쳐서 세 개라고. 사실 그는 처음부터 미쳐 있었다. 그의 열등감은, 그의 자기도취 증세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대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닐 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분노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가 원인이 아니다. 그대는 항상 분노를 갖고 다닌다. 그대가 미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대를 미치게 할 수 없다. 아무도 그대를 어떻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혼자 있을 때라도 그대는 미칠 수 있다. 그대는 화가 날 수 있다.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그대가 혼자 있더라도 그대는 웃거나 울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그대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 햇빛과 공기와 물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본래 나무는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대는 모든 씨앗을 항상 갖고 다닌다. 그리고 기회가 제공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자라난다. 그때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의 코를 쥐어 박으려고 주먹을 들이댔어. 그는 그냥 가 버리더군. 그의 말을 들은 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그의 형은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는 학식 있는 객승이 논쟁에서 완전히 져서 돌아간 것과 그의 동생이 화를 낸 까닭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연결점도 없었다. 그들은 논쟁을 했고 둘 다 패배감을 느꼈다. 그 논쟁에서 한순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을 본 그 형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웃음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웃음이다. 심오한 이해에 도달한 사람만이 진짜로 웃을 수 있다. 이 웃음은 그의 동생의 어리석음이나 그 객승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웃음이 아니다. 그 웃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사람의 웃음이다. 두 개의 머리가 만나서, 두 개의 과거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한 자만이 웃는 웃음이다. 그 객승이나 동생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개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때만이 웃을 수 있다. 마음은 항상 닫혀져 있는 것이고 결코 열리지 않는다. 마음은 항상 자신만의 고유한 꿈이다. 꿈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악몽이다. 그대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대의 웃음은 낡은 물통을 깨어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물은 완전히 쏟아져 버렸다. 이제 거기에는 물도 없고 달도 없다.